사도행전 7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5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 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유대인들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또 배척을 했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이게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배회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럼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입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과 깨끗함을 이렇게 상징하고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의 상징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부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진 사람이죠.
마음이 변화되니까 생각이 변화되는 거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의식 구조가 변화되는 거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거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이것이에요. 이 할례란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될 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할례를 받게 됐는데 바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할례는 외부적인 표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 내면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인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의 변화는 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세례만 받는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을 외부적으로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표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세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오시고자 하는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받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시로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할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외형적으로나 의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의 변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생관과 세관이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바로 그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귀의 할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조명하게 될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귀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사 이후에 심지어 모세 이후에도 말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니까 그 말씀이 달콤하고 좀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참된 성도들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들은 명목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들은 교회에서 등록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귀가 할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잡다한 소리 가운데서 명명백백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를 잘 따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이에요. 52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생명을 얻기에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로워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말씀을 따라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듯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얼마나 우습게 무시하고 관가하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모세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크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홀로 편하게 살지 말고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 구원해 가라 그래가지고 가장 권력의 중심부 애굽의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며 나온 거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당신 말에 순종해서 나오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기도하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당신 문제가 있다.
순간순간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익숙한 성도들은 이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런 완고하고 주인을 모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안 된다. 다 광야에서 죽여버릴 때 모세가 중간에서 살려달라고, 저 백성들이 무지하고 완고해서 저러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살아서 간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들을 갈 때마다 박했습니다. 갈 때마다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을 배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 거죠. 바로 선지자들이 중간중간마다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그의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우리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배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너희 모두는 살인자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죠. 사실은 이 복음서의 비유에도 나와요. 어떤 큰 밭에 주인이 하인들을 좀 맡겨놓고, 밭을 하인들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 오는 중에 중간중간마다 신실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감시 감독하러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 또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또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그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좀 존중하면서 이 좀 약간 긴장해서 일을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아들을 보내도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이게 지금 51절에 목이 곧았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거야. 성경에서 목이 곧았다 표현할 때는요, 이 교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가 제일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제일 주관을 갖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아주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편견과 선입견에 완전히 똘똘 뭉쳐져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에요. 점장애가 아니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예언들이 다 기록됐기에 선지자는 없어요. 제사장은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 직분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는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목사예요.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떨 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성숙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잘생기니 못생기니 키가 크니 적으니 말을 잘하니 못하니 눈이 크니 작으니 넥타이를 끼니 제대로 안 끼니,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 안 하니 교육을 잘하니 안 하니, 이런 다 부수신 거야. 그거
목사의 가장 핵심적인 직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인 이 말씀들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해서 그 당시의 말씀을 오늘의 말로 이해시켜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목사예요. 그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게 되면 목사의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 그리스도의 군사, 또 양치기 뭐 이렇게 나오다가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의 그 사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전권 대사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왕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국가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파송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자예요. 사자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쓰고 계세요.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사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거부감이 들면서 괜히 목사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신학이 무지해서 그런 거지. 그 말의 의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주님의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동시에 주의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니까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내용을 가감삭제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말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었던 내용 그대로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사자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단어를 좀 쓰세요. 주의 사자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래요. 그럴 때 이러면 주의 사자가 뭐지? 청청병력같이. 아니 목사가 주의 사자야? 그게 사자는 뭐지?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왜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왜 이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기록된 영감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전달해 주는 것뿐이라고.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죠. 귀에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목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감정에 치우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진위만 따져서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와 귀의 할례를 통해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에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김동민 목사가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쑥스럽게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부흥 강사로 가든지 그럼 저는 이 말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교우들의 복을 위해서. 근데 아무리 부흥 강사를 불러도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꾸짖음을 당하고 책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배척하고 잡아서 죽였다는 거죠. 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강단을 언제까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200년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당대 여기 있다가 한 세대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소리만 남는 거예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남는 거예요, 소리. 우린 이 땅 와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드리면, 사형제가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버리고기 넣은 분들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목회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하셨어요. 저놈이 똘똘하게 좀 세상 나가지고 돈 좀 벌면서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공부해도 돈 생길 공부가 아닌 거야, 이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못마땅해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일이 그렇게 잘 풀리면서 사업이 잘 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번 저에게 그 말을 당하니까 그 말씀하세요. 여보, 동민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그 학비를 당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정 전체가 목회자를 돕고 세우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의식들이 좀 바꿔지면서 그 부분을 성숙해 가기 시작하죠. 제가 캐나다를 갔어요. 처형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처형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부담될 거라고, 그러니까 처형이 요셉을 애굽에서 먼저 두신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른 것처럼 내가 캐나다에 와 있는 것이 일렙이 아빠를 위해서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처럼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갔어요. 처형이 학비를 다 보조해 주셨어요. 외국의 학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학비를 다 대두셨어요. 집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셨어요. 집사님이. 여러분, 처형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렙이 아빠는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니까 그냥 다닐 수 없다. 북미에서 최고 좋은 차 하나 뽑으셔가지고 타고 다니게 했어요. 신학교 가게 되면 제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에 처형 있는 레스토랑에 40-50분 1시간 기다려야 돼. 여기 밥 먹으려면. 그 얘기를 처형이 하시는 거예요. 일렙의 아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일렙의 아빠를 도울 때 그 사업이 4-5년 동안에 얼마나 부해졌는지, 그래서 돈을 갈콕으로 모은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 목사 도우면 나도 부자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역자를 알아보면서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줄 아세요? 아마 옛날 어른들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창덕교회 거쳐가는 수많은 교역자와 목회자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존중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렙과 과부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마실 거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렙과 과부가 믿음으로 그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 길로 집안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팁 하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저에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개별적으로 말씀은 귀하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분들은 얼마나 귀하냐라고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배척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업신여고 했던 사람들이 잘된 사람을 크게 못 봤어요. 아니,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정말 없어. 그게 안 돼. 날고 뛰어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목이 고두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에나 말씀 가게 될 때 구역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오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가가지고 말이죠, 고넬료 집에 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이 막 군대 최고의 장관이면 정신이 달려서 오셨으니까 잘했었나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우받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우리 장모님, 어머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위들이 참 많이 없고 사위들이 사위 신분 지위가 높은데도 이 목사 사위가 제일이야, 권사님에게는. 네. 다른 사위들 다 말로 와요. 70대는 사위들도 다 말로 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목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들, 우리 같은 사람이 뭡니까?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 사위도 한참 최아래 하단 사위에게 말이지, 집안에서조차.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얼마나 은혜로우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다 따르고 그 잘못된 걸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정상적인 목사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이것들을 위배돼서 뭐 집 팔았어, 교회 내놔라 이런 말들을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주실까요? 이단들에게는 교주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도 집 팔고 내놓으라고 하면 다 갖고 오셔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개신교 목사 말은 안 듣냐고. 정상적인 목사 말은 좀 새벽기도 좀 하십시다, 금요 심야기도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은 왜 무시해버리냐고. 이단 교주를 위해서 말이죠, 이 교주와 이 교권을 위해서 당신 집을 저당 맡고 내놓으라 그러면 전부 다 내놓고 이단들은 그렇게 수만 명들이 모여서 일을 이루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성경들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전한 율법이라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에요.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전해주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 기록된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내 산에서는 천사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거기는 두 단어만 딱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거긴 천사의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했던 그 현장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그 천사가 말했던 그 율법,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게 그 천사가 누구냐고요? 그 천사가 삼위일체 가운데 2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야.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지금 그건 엄청 청청병력 같은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단순히 모세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고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들이 정말 섬기는 조상들을 위해 조상 위에 한참 높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전달했는 그 말 안 듣는 것만으로 엄청난 효력들이 발생하게 돼. 만약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엄청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와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모세가 오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지금 잡아 죽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규정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서 전달해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척하고 안 들었어? 이거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2배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그것처럼 큰 저주는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기는커녕,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그분을 잡아 죽였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만 굳건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삶과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예요. 성경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말씀을 따르면 다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위에 띄워주세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요. 잠깐 머물러 두세요. 너희에게 말함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 5경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글은 뭘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 예를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모든 글 다 통칭해서, 시편은 뭐죠? 중간에 시편과 잠언, 전도서가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성경 전체라 그래요. 성경 전체는 뭘 가리킨다고? 나를 가리킨다고. 여기 나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 모세 율법 모든 것들이 엄청난 법전들이 움직이고 있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의 문학적인 좋은 글들이 많고 감동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적인 내용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려진 것이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뿐만 아니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소선지자 모두가 엄청난 구약 성경의 글들이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찾아온 모든 글들이 뭘 가리킨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순종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경 전체를 따르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전체를 통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의 말을 믿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다 끝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율법의 성취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죄가 다 사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완전한 자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주춤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고통을 받고 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기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낸 일꾼들을 존중하고, 그건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뿐만 아니고 교사들도 현장에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말이죠.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선지자와 목사의 차이는 있어요. 다른 점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고, 목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전달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권위는 동일한 거예요. 권위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조명으로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고요. 또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으로 끝나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늘 마음에 새로움을 가지고 또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꾸짖음을 당하거나 책망당하는 그런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목이 곧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